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두 장의 내용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마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관하여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유, 정신적 질병에 대한 치유, 또 초자연적인 이적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을 비롯하여서 각종 질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유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요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행적의 성취라는 점에서 진정 예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이심을 뚜렷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기적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둘째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동일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배척을 받았어요. 문둥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질병으로서 그로 인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박탈당한 채 공동체 밖으로 소외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면 백부장은요 민족적인 이유로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민족 정신이 강한 나라 중에서도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이처럼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이 가진 어떤 직업이나 지위가 구원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것들이 그의 불신앙이나 죄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적인 나병 환자, 즉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생명을 걸고 지금 죽게 도우심을 간청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기꺼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만나게 되는 삶의 고난의 순간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또한 축복의 순간이며 그로부터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란 우리를 낭망하고 또한 쓰러지게 만들기 위한 악한 사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에도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어서 소망을 잃지 않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은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과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등장했던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경우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들 스스로가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처럼 찾아오지 못하는 불쌍한 병자들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고쳐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믿고 의지할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이런 극진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바른 모습에 대하여 본문은 또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는요, 열정만으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열정만을 앞세우고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사람이 21절에서 예수님께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언뜻 보기에는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소심하여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보고 기적을 체험해 보니까 나도 내 인생을 걸고 따라야겠다라는 결심은 되는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 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분명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 특별히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금 생명과 부활의 주를 쫓아야 할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열정만 뜨겁게 있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현실적인 고민과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소심만 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평생도록 구주로 믿고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맡기며 묵묵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참된 성도로서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의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큰 호수죠. 따라서 마냥 한가롭고 한적한 곳이 아니라 풍랑도 종종 일어나는 위험한 공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보다 설렘으로,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자들은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각종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당장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된 나날이 이어지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푼 가슴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것은 24절에 기록된 바 호수에 불어닥친 큰 놀이입니다. 폭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흔히 일어납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저마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 거센 파도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죠. 간절히 주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하여 마치 주무시는 듯 침묵하고 계실 때 이와 같은 상황들은요, 우리를 절망의 벼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잠잠치 마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제자들의 애원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질책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바로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의 대상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바로 눈앞이 낭떠러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낭떠러지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진 연약한 한계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세상의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말한 이 제자들의 말과 28절에서 34절까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공궁하고 힘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힘이 들고 두렵죠. 우리는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 매여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 돼지에게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에 관하여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배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같이 타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니 나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일하심을 목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으로 해야 할 제자로서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며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생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